주신 축복이 항상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어느 곳에 효심이 아주 두터운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부가 모두 일을 하러 들에 나가고 늙은 할머니가 혼자 집을 보게 되었죠. 할머니 심심하기도 하고 무슨 일을 좀 거들어야 될 것 같아서 호박농구 구덩이에 거름을 주려고 그만 막 짜다 놓은 참기름인지 이것이 이 참기름 단지를 이 거름으로 잘못 열고 호박농쿨에 참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마침 밖에 놀러 갔다가 막 돌아온 어린 손녀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녀는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면 할머니가 놀라실 것 같고 또 자책하고 옛날 참기름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러니 이게 당황할 것 같아서 모르는 척 가만히 있고 엄마가 돌아온 후에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할머니께서 참기름을 아마 오줌인 줄 아시고 거름인 줄 아시고 호박농쿨에 부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 깜짝 놀라면서 얘기했죠. 뭐? 그럼 할머니도 아시니? 아니요. 말씀드리면 할머니 놀라실 것 같아서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 잘했다. 할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놀라시겠니? 하면서 그 어머니는 이 어린 딸의 행동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이뻐서 딸을 등에 업고 뜰을 돌면서 딸을 칭찬을 합니다. 그럴 때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와서 그 광경을 보고 이상하니까 물었죠. 아니 여보, 왜 다 큰 아이를 업고 왜 이렇게 뭔 수선을 떠는 거요? 그러자 아내가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는데 이 자초지정을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며 말했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시라고 부탁까지 남편에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갑자기 이 땅에 엎드려 아내에게 절을 합니다. 여보, 내 절 받으시오. 내 어머님을 그처럼 지극정성으로 받더니 어찌 내가 절을 하지 않겠소 하면서 절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면 내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지사죠. 자녀들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내 부모님이 그 부모님의 부모님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편은 어머니가 평상시에 그 어머니를 자기 아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것인지를 그 딸의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참 사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천륜과 인륜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천륜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이 정해준 인간의 도리를 의미하죠. 인간의 의지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연적으로 운명적으로 주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핏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윤리적으로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바로 이 천륜의 관계고 또 형제 간의 관계도 천륜의 관계입니다. 반면에 인륜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인간관계의 도리를 말하는 거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맺는 관계와 그 안에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덕적 의무를 인륜이라 얘기합니다. 천륜이 자연적이라는 것이라면 인륜은 사회적 또 윤리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천륜은 절대적이고 인륜은 가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보십시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고부간의 관계죠. 천륜일까요? 인륜일까요? 여러분, 시부모, 장인, 장모 우리가 이렇게 흔히 쓰는 말들이지만은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father 또는 mother, in-law 법적인 아버지, 법적인 어머니의 뜻이죠. 며느리 사이가 똑같습니다. daughter 또는 son, in-law 이렇게 되어져요. 즉 천륜이 아니라 인륜이라는 것이죠. 고부관계는 법적인 인륜 관계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남남이 되어질 수 있는 관계죠. 하지만 룻은 이 인륜의 관계를 천륜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승화시켰고 이웃 여인들로부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라는 칭송을 받을 만큼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봉양하는 모습이 룻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죠. 그 결과 절망의 가문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바꾸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죠. 영적인 복과 또한 왕이 가문 아닙니까? 물질적고 권세적인 모든 복을 다 받는 그 첫 돌이 바로 이 룻입니다. 오늘은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해야 할 은혜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로. 룻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대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세상이 자기 멋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그 시대 속에서 이 신앙의 맥을 간단하게 이어가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볼 수가 있죠. 비록 환경이 어려워도 이 신앙은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죠.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의 2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세 가부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2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았죠. 힘들게 세 가부가 모압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살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백성을 돌보셔서 유대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어요. 지금 이제는 모압 땅이 너무 살기 힘든 땅이 되었고 이제 오히려 유대 땅이 베들레헴 땅이 이제 풍년의 양식이 넘치는 곳이 된 것이죠. 이에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나오면 자기를 따라온 2 며느리를 그들의 백성에게 돌려보내고자 하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 가면은 이방인이라고 멸시받을 게 뻔하니까는 이제 아들도 없고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땅, 이 땅에서 다시 새롭게 시집가서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귀찮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2 며느리가 젊어서 과부가 되었으니 앞으로 인생이 많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니 너희는 나는 어차피 늙었고 너희는 젊으니까는 너희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라. 그런데 그 2 며느리도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죠. 그렇지만 나오미가 설득하는 말을 듣고 2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쫓아갑니다. 이에 나오미는 또다시 룻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하죠.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러자 룻은 자기의 굳은 결심을 이와 같이 말하죠.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하면서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모압 여자 곧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효의 도를 지킬 것을 고백하는 거죠. 룻의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나오미는 룻과 함께 돌아오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나오미와 룻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천륜을 만들어 갑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어지는 것이죠. 천륜의 관계가 새롭게 이제 태동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인륜이 모여서 새로운 천륜적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이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새로운 천륜적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적인 조건을 묶인 관계를 넘어서 신앙 안에서 영적 천륜으로 묶여질 때에,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또 살아갈 때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인륜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머물게 했습니다. 룻기 1장 22절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온 성읍이 그들을 위해서 떠들썩합니다.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기쁨, 희락의 뜻이 있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에 떠날 때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온 이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자로서 다 비어서 온 겁니다. 남편 죽었죠. 아들 다 죽었죠. 그러나 그녀의 형편이 마라, 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빈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떠났을 때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그 땅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무엇인가 나오미와 룻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저절로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는 야박해지지만은 무엇인가 풍족할 때는 사람도 넉넉해지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천륜의 관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 나가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좋은 일,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과 충성이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룻은 나오미에게 자기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 요청을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진 않아요.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며느리 입장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내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도 한 여성이 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는 그렇게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자기의 주특기가 뚜렷하게 없으면은 참 봉양하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럼 이 시대는 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직업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어요. 식당 가서 일할래야 식당이 없어요. 그러니 결국 보리 추수 때에 이삭을 줍는 것,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룻이 그의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할 책임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나오미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분명히 룻이 이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망해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아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엘리멜렉 그 사람의 며느리인데 이제는 이 객처럼 또는 이 가난한 자처럼 이삭을 주는구나 라는 그런 말을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또 그 가문에 먹칠을 할까봐 시어머니에게 여쭈는 겁니다. 어머니, 내가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머니에게 얼굴을 먹칠하는 행위는 혹시 아니는지 조심스럽게 여쭙는 겁니다. 그저 봉양할 책임을 저일 아무 일이나 막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별하면서 그 시어머니에게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겠습니까? 나오미 허락을 구하는 거죠. 참으로 인륜의 관계에서 이해를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에게 신을 지키며 인륜의 도리를 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배후에서 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축복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도리를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보십시오. 룻기 2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의 허락을 받은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우연히 이르렀습니다. 룻은 그 밭이 누구의 소유인지 몰랐습니다. 우연히 그 밭에 이른 겁니다. 그러나 그녀 뒤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그녀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거죠.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헌신적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룻을 인도해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한 겁니다. 또 룻기 2장 4절은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마침이라는 이 단어는 앞절에 나온 우연이라는 단어와 일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치 우연히 꼬리를 물고 일어난 듯한 게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면서 그렇게 되어 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왔을 때 마침 보아스도 자기 밭에 온 거예요. 보아스가 그의 일꾼들에게 건넨 인사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스가 신앙의 돈독한 사람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보아스는 일꾼들의 감독을 통해서 룻이 어떤 사람이고 룻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룻이 아침부터 그때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자세히 듣습니다. 이미 보아스는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향한 이 효행과 또한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베들레헴으로 온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룻의 효행과 희생을 칭찬하면서 룻기 12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죠.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룻이 행한 일을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 식사할 때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룻은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나가서 보아스는 그의 일꾼들에게 룻이 이삭 줍는 것을 막지 말아라. 도리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더 일부러 뽑아 남겨서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지시를 합니다. 물론 룻이 열심히 주었습니다. 보아스도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죠. 룻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주운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였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더 전해 주었죠. 추수가 다 마칠 때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그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한 것이죠. 이 상황을 볼 때에 한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삭을 줍는 것은 동네에서 욕먹을 짓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집은 많은 이삭이 떨어져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악착같이 긁어 모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순환되고 돌아가야지 서로 양식을 나누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집 갔다면 내일은 저 집 가야 되는데 아마 이 보아스가 베풀었던 호의는 일반적 호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죠. 자나깨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극한 효성으로 시험을 받드는 이 룻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에 보기에도 특히 보아스의 모습에 보기에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룻에게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귀여운 물자 중에 한 명임을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서만 일하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또 일러줍니다.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룻은 추수를 마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었죠. 그러면서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거주를 합니다. 괴로울 때도 또한 즐거울 때도 룻은 일편단심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룻기 2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네 번째를 봐야 될 것은 룻기 3장의 이야기부터 또 다시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인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천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네 번째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룻은 젊은 여인이지만 자신의 안락함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몸 단장을 하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누운 곳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곳에 그대로 눕습니다. 나오미는 그의 친척 보아스의 인품을 잘 알고 있기에 보아스가 룻을 내치지 않고 룻에게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죠. 룻이 이삭을 주어 어머니를 공경한 것도 훌륭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을 덮으소서. 옷자락을 덮다는 표현은 합법적인 결혼을 뜻하는 얘기죠. 룻은 보아스에게 자기와 결혼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당신의 의무를 나에게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룻이 똑똑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일러준 겁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룻은 순종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런 룻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의 말대로 다 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보아스 자신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하나님의 살에 계심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또 이야기합니다. 룻의 말을 다 들은 후에 나오미는 룻에게 조언을 하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모든 일을 준비하고 행하였으면 이제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곧 믿음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야 우리의 고난이 복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자신이 룻에게 약속한 바를 시행하기 위해서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곧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불러 앉힙니다. 그리고는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그곳에 함께 앉게 했습니다. 이로써 보아스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겁니다. 내가 그 여자가 좋다고 이거 좋다고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내려오는 이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나보다 먼저 형제간에 있고 형제간에 없으면 사촌이 우선이고 사촌이 지나면은 육촌이 지나면 팔촌 이렇게 해갖고 순서대로 그 기업 물을 자를 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바로 자기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묻는 겁니다. 처음에 그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했다가는 룻을 정식적인 아내로 맞이해야 되고 아내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은 엘리멜렉의 자손들의 대를 이어주게 하고 그 토지와 모든 것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 자기는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하겠다. 그 기업 물을 자는 이 거래를 확정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나는 기업 물으지 않을 테니까 네가 물어라. 하게 보아스에게 주는 거죠. 요즘 식으로 하면 계약서에 자기의 인감 도장을 찍어서 상대방에게 건너주는 겁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죠. 보아스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을 증인으로 삼아 이제 자기가 기업을 물게 된 일과 또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들이 증인되었음을 인정하며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에게 오늘 말씀처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상급인 것이죠. 사실 모든 것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1장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도, 2장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도, 3장에서 나오미가 룻을 위해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도, 또한 4장에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은 것,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나오미에게 그의 귀여운 물을 짜 곧 대를 이어갈 자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웃 여인들은 그 아이를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아이가 나오미의 끊어진 대를 이어줄 것이고 또한 그 아이가 나오미의 노년의 삶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5절 후반부의 말씀,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기 나온 이유들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칭찬하는 말이 나오죠. 먼저 룻은 그의 시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사실 룻이 낯선 베들레헴 땅에 온 것도, 룻이 밭에 나가 이삭을 준 것도,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눕고 거기 누운 것도, 또한 룻이 나이든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것도 다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이웃 여인들이 전한 말대로 진실로 룻은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였습니다.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나오미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라가 아니라 이제 정말 나오미가 된 것이죠. 이웃 여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벳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로서 또한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로서 나오미를 섬길 것이므로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었죠. 이제 룻기는 이와 같이 끝맺음을 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룻은 실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룻의 끝은 다윗을 낳았더라라는 말입니다. 혼란으로 시작했다가 새로운 질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작은 어두웠지만 끝은 밝습니다. 괴로움으로 시작했지만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는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끼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행복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 있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도저히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롯이라는 이 사람이 그 2 딸을 통해서 낳은 자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근친 상간의 죄가 그 집안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지만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륜 가운데 최선을 다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룻은 사모한 겁니다. 그래서 동서 오르반은 떠나도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쓰고 애썼던 모습을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처럼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모압의 족속을 하나님의 자녀로 메시아의 집안으로 기꺼이 받아들였다면 오늘 하나님을 함께 부르짖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분명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자발적인 충성과 겸손한 순종에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보상을 바라는 효도가 아니라 보상을 바라는 충성이 아니라 마땅한 도리로서 부모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온전한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룻처럼 사랑으로 윗 어른을 잘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처럼 우리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아끼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온전한 상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룻과 나오미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진정한 효와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환경의 흉년을 만나 마라와 같은 괴로운 인생길을 걸을지라도 룻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인륜의 도리를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천륜의 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이 룻처럼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연과 마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신앙의 맥을 든든히 이어나가게 하시고 대를 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가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된 온전한 상을 받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가족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